TV 프로그램 기억나세요? 제목은 동작 그만입니다. 매기병장 기억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도 군대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원래 더 많은 계급이 있지만 병사들만 볼게요. 병사들의 계급은 내술은 아닙니다. 이병은 짝대기 1개, 1병은 2개, 상병은 3개, 병장은 4개죠. 그런데 이등병보다 더 낮은 계급이 있습니다. 훈련병이에요. 네. 군에 입대하면 바로 이병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훈련소에서 훈련병으로 지내다가 과정을 마치면 이제 이등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가장 희열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저 짝대기 하나를 받을 때입니다. 네. 저 짝대기 하나가 뭐라고 적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훈련소는요, 훈련병들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훈련기간이 6주라고 하면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막 이렇게 있어요. 6주차 훈련병이 저 짝대기를 받으면서 끝나거든요. 저 짝대기를 받으면서 자대 배치를 받고 각자 다른 부대로 흩어지는 거죠. 저는 이제 명절도 껴있고 해가지고 7주차에 훈련소에서 저 짝대기를 받았는데 제 군복에 이렇게 짝대기를 붙이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5주차 이하 훈련병들이 너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막 너무 안 돼 보이고, 되게 막 안 됐어요. 막 불쌍하고, 아이고, 훈련병으로 어떻게 사니?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입영된 지 막 1시간 된 병아리 병사가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질문합니다. 군대에서 병장으로 사는 게 쉬울까요? 이등병으로 사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병장으로 사는 게 편합니다. 예, 병장이 되면 일을 거의 안 합니다. 이등병 때는 막 뛰어다니면서 일해요. 병장이 편하죠. 저는 군대에서 계급이 높아질수록 편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그 마름모 모양의 그림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이 그림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적으로는요, 원래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근데 저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사회를 잘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 계급사회입니다. 그리고 계급이 높아지면 좀 편하게 살아갑니다. 한국 사회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 막 강요하면서 살아갑니다. 공부를 잘해야 한 계단 올라가서 살 수 있는 기회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 또 질문할게요. 군대에서 이등병이 쉬울까요? 훈련병이 쉬울까요? 훈련병이 쉽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말도 안 되잖아요. 계급이 이등병이 더 높잖아요. 근데 훈련병이 힘든 훈련이 더 많거든요. 근데 왜 훈련병이 더 편할까요? 자, 훈련병은 어디 사느냐? 훈련병은 훈련소에 살아요. 훈련병끼리는 계급이 없습니다. 예, 즉 훈련소는 계급사회가 아니에요. 동기들만 있어요. 그래서 내무반에서 고참들하고 같이 지내는 이등병보다 훈련병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자, 지금 제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실 평등한 사회에서 마음이 편해요. 그러나 인간은 꼭 사회를 계급사회로 구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우리 현실은 솔직히 말하면 계급사회로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보다 미국 사람들이 편하게 살아갑니다. 경제로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한 끼에 7,000원짜리 밥을 먹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면 5,000원으로 6명 가족이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평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언제 재미를 느끼십니까? 인간 다 똑같은데요. 자기가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낄 때 재미가 있어요. 이게요, 재밌어요.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라고 느껴지는 이 감정.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되고 있다 할 때 느껴지는 생각. 내가 잘났다. 내가 잘했다. 이런 생각. 훈련소에서요, 훈련병들이랑 있으니까 짝대기 하나 받으니까 너무 좋던데요. 야, 나이는 너희들과 다르다. 난 높은 사람이다. 근데 재밌죠? 자대 배치 받고 가니까요, 모든 사람이 내 고참이에요. 병장, 상병, 일병 엄청 많아요. 그 사회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회입니다. 계급사회에서 내가 밑에 있으면 고생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의 꿈은 다 똑같습니다.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자.
그런데 만약 내가 계급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말해 뭐예요? 사는 게 재밌어요. 편하고요. 사람들은 구분 짓는 일을 계속합니다. 구분 지어가지고요. 뭐 하냐면 비교합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뭐 하냐면 우와 열을 가립니다. 우리는 행복을 여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우위에 있으면 되게 재밌어 합니다. 행복해 합니다. 그리고 비교해서 내가 아래에 있으면 침울해집니다. 괴로워집니다. 그리고 되게 자존심 상합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힘듭니다. 왜 맨날 힘들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는데요.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비교합니다. 그러면 내가 초라해 보여요. 신세 한탄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못 살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사람을 그렇게 막 구분 지어주는 게 있습니다. 옷. 이 옷이 알아서 사람을 구분해줘요. 자, 호텔에 갔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앞에 왔어요. 안내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 사람이 호텔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바로 압니다. 안 물어봤거든요. 혹시 이 호텔 사장님이세요? 안 물어봐도 알아요. 이분이 서빙을 맡으셨는지, 이분이 청소를 맡으셨는지, 이분은 안내를 맡으셨구나. 이걸 다 알아요. 안 물어봐도. 옷은 그 사람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입은 옷을 벗고 더 높은 사람이 입는 옷을 입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교해서 우위에 있어야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들을 성공시켜 주십시오. 한국교회는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 잘 믿어서 복받아라. 11조 잘해서 복받아라. 머리가 되어라. 꼬리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성공시켜 주신다. 너는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정성을 들여라. 새벽에 제단을 쌓아라. 자, 오늘 풀어내고 있는 주제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네가 입고 있는 옷을 바꿔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공무원의 옷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너 지금 직원의 옷을 입고 있니? 사장의 옷을 주실 것이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왕복을 벗고. 여태까지 한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면 옷이 바뀌어요. 지금 옷보다 더 좋은 옷 입게 해주세요. 좀 이걸 비약시켜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왕복 입게 해주세요. 미안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데로 가세요. 기독교는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도리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마국간에 오셔가지고 갈릴리 시골에서, 나사렛 시골에서 남들 보기에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들을 돌보시다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시고 결국 로마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또 갈릴리로 가시는 분이에요. 자, 진짜 왕께서, 비교하실 수 없는 진짜 왕께서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 부르셔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 거기서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다른 사람들 짓밟고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게 하셨다. 이거 고백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 대신에 헌신하고 그 사람 대신에 희생할 정도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다시요.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여주실 것을 구하고 갈망하고 그것만 바라는 종교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나한테 주셔서 나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는 종교예요. 이것은 종교를 넘어서 역사예요. 하늘 역사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으로.
성령으로. 그런데 진짜 행복은 여기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서, 내가 높은 계급에 서서 내가 기득권을 행사할 때 오는 행복은요, 작아요. 짧아요. 이 행복이 크거든요. 근데 다른 행복에 비해서 작아요. 그리고 이 행복은요, 누군가 내 위로 올라가는 순간 끝나요. 그러나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진짜 행복이 여기 있어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심지어 내가 그 사람 대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우리는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요나서 3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 읽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주인공이 됩니다. 사울과 다윗 얘기 막 보면서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다 다윗이 돼요. 그래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사울이 누굴까 막 찾아보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내가 사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은 생각을 잘 못해요. 사울의 나를 대입하지는 않아요. 요나서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는 니느웨 성 사람들 입장에서 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말씀을 니느웨 백성들의 입장에서 나눕니다. 니느웨가 어디냐?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자, 아수르는 아시리아인데, 이 아시리아는 최초의 제국입니다. 자, 제국이라는 거는 여러 나라를 점령한 나라죠. 다 정복해버린 나라잖아요. 힘이 너무 센 거죠. 자, 제국을 세우기도 어렵지만, 세우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민지 사람들을 괴롭혀야 됩니다. 빼앗아야 돼요. 깨뜨리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보여주면서 괴롭히고 공포심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을 듣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에게 한 행동들이 그런 행동들입니다. 남자들은 군인으로 끌고 가버리고 노동력으로 끌고 가버리고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고 갑니다. 나라 말 없애버리려고 하고 글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문화를 다 짓밟아버리고 지워버리면서 일본 말을 가르칩니다. 자, 요나가 아수르를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한 행동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혹하게 죽이고 빼앗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껍질을 벗겨 죽이기까지 했다고 해요. 얼마나 나쁜 놈들인가요? 자, 오늘은 옷이라는 단어하고 계급이라는 단어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오늘 말하고 있는 표현으로요, 근동지방의 최상위 계급입니다. 병장입니다. 제국을 이미 세워버린 최강대국입니다. 자, 니느웨는요, 그 최강대국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최상위 계급 중에 최상위 계급입니다. 다 빼앗았죠? 지금 다 빼앗았잖아요. 누가 제일 많아요? 내가 제일 많아요. 전리품이 많으니까 풍요롭습니다. 군사력 강하니까요, 공격 당할 일 없죠. 자, 그러면 풍족하고 불안 요소는 없고 뭐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게 없죠. 요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심판의 선포였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무너진다. 보세요. 저기 어디 나약한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되게 조그만 나라라고 보기도 뭐한 조그만 데서 뭐가 와가지고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아수르에 와가지고 가장 멋진 성읍 니느웨에 와가지고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스워요. 어처구니가 없죠. 어디서 그지 같은 게 와가지고 막 바다에 빠져가지고 막 머리에 물풀 막 붙었다가 막 겨우 이렇게 와가지고 막 그지 같은 게 와가지고 호화로운 장소에서 막 말도 안 되는 재수없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망한다느니 뭐 어쩐다느니. 그러면은 잡아다가 때리고 성문 밖으로 내쫓아도 시원찮을 판에 5절을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저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자, 니느웨가 뭐가 아쉬울까요? 지금 세계 최강 나라에서 최고로 발전한 도시예요. 부러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는 사람들이 왜 회개를 할까요? 참 신기하게도 지난주 말씀드렸던 요나의 하루의 순종 때문입니다. 요나의 순종은 엉터리였습니다. 경고하라고 했는데 심판을 외쳤습니다. 너네 40일 있으면 망한다. 회개하라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망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회개할 기회를 주면 안 되죠. 근데 이건 이제 제 해석인데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경고가 무서워요? 심판 선언이 무서워요? 너희 죄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이게 무서운가요? 너넨 끝났다. 40일 있으면 다 망해버린다. 곧 망한다. 어느 게 더 무서운가요? 심판 선언이 무섭죠. 지금 막 어떤 나라의 군대가 진열을 짜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와서 너네 망한다 이렇게 겁을 준 게 아니에요. 나약한 사람, 그것도 딱 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네 망해 40일 있으면 이런 말 하는데 콧방귀도 안 끼죠. 근데 그 콧방귀도 안 낄 니느웨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임했어요. 전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진짜 망할 것 같다라는 이 호화로운 생활은 다 사라지고 우리 모든 죽을 거다라는 두려움이 임했어요. 자, 5절을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요나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하면 그거 알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니느웨가 호화롭게 지내는 건요, 내가 호화롭게 지내고 있는데 이거는 나쁜 짓 해서 빼앗은 거라는 거.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해서 착취한 거라는 거를 그들도 알아요. 근데 그들에게 요나의 말이 들렸어요. 만약에 신이 있다면, 만약에 신이 정의로운 분이라면 우린 망하겠구나. 우리는 강력하지만 그렇지만 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어떡하지? 진짜로 40일 쓰면 망해? 어떡하지? 혹시 빌어볼까? 혹시 살려달라고 해볼까? 자, 요나는요, 사람들은요, 이 요나의 엉터리 외침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니느웨 성은 며칠 동안 돌아야 되죠? 3일. 요나가 며칠 동안 외쳤습니까? 하루. 요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저 일부가 회개해봤자 3분의 2는 어차피 못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원수 니느웨는 망할 겁니다. 망할 거니까요. 네, 실제로 니느웨 왕은요, 요나가 외치는 소리 못 들었어요. 요나가 거기까지 안 갔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6절을 읽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자, 니느웨 왕이 이럴 수 있습니다. 당장 요나를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라. 지금 감히 어딜 와가지고 지금 어느 안전에서 미친 소리를 하느냐?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어느 나라가 제일 세요? 아수르. 니느웨는 거기서 수도, 왕은 거기서 최고 권력자. 무서울 게 있습니까? 세상 다 가진 듯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좌에 앉아서 사는 사람이죠, 이 사람. 자, 이런 상황에서는요, 사람들은 보통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그 왕이 군대를 보내서 요나를 죽여라,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할 수 있어,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니느웨 왕을 보세요.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자, 지금 이 왕의 행동은 교만해 보입니까? 겸손해 보입니까? 성령께서 이 왕에게 진실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진실은 이겁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다. 제 아무리 최강대국의 왕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게 진실입니다. 왕이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오늘 지금 니느웨 입장에서 말씀을 받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선지자 요나가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너는 망할 거다.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이르렀다. 이런 선지자의 외침에 오늘 나의 태도가 교만하냐 겸손하냐에 따라 앞으로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임종철이 사는 세상에 그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잘 보면 내가 내 주인 되어서 있습니다. 임종철이 그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보좌에서 들으니까 선지자의 외침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 회개하고 있다고 들려요. 근데 여기서 교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웃기지 마라. 여기가 제일 강한 나라다. 이 나라가 무너진다고? 이 견고한 성읍이 무너진다고? 이 견고한 돌들이 무너진다고? 망한다고? 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고, 얼마나 경쟁해서 피땀 흘려서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이 얼마나 위대한데, 그런데 누가 내 인생의 주인 된단 말이냐?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교만하면 이렇게 되고요. 겸손하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어느새 또 제가 제 보좌 위에 올라와 있네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입으로 말하면서 보좌에 또 제가 앉아 있네요. 저는 보좌에서 왕복을 입고 있네요. 이제 내려갑니다. 그리고 왕복을 벗습니다. 저에게는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의 삶을 돌이킵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베옷을 입습니다. 제 위에 앉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제가 라임을 맞춰서 길게 지으려고 했어요. 왕복을 벗고 땡땡을 입고. 땡땡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베옷을 입고,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보좌에서 일어나 어디에 앉습니까? 제 위에 앉습니다.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보좌에서 일어나 제 위에 앉아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7절 8절 읽어볼까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자, 그런데요, 요나가 이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만 있으면. 이런 얘기했어요. 회개 못하게 하려고요. 회개하라고 안 했어요. 근데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보좌에서 내려와 죄위에 앉아서 회개를 합니다. 왜냐? 혹시 몰라서. 하나님이 혹시 용서해 줄지 몰라서. 9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게 왕이 한 말이에요. 이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할 거라고 하신다. 40일 있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 그런데 회개해보자. 어쩌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 주실지 혹시 알아? 혹시 모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회개하자. 우리 회개하자. 조서를 내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혹시 하나님 용서해 줄지도 모르잖아. 자, 니느웨 왕은요, 요나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닙니다.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나라는 자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 당대 최고 권력자인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콧방귀를 뀌는 게 아니라 뭐야,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가 너무 불의한 일들을 저질렀지. 우리 행실이 악했지. 근데 신이 진짜 정의로우신 분이면 우린 다 죽겠구나. 그런데 혹시라도 그분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면,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이제 우리가 악에서 돌이키면 혹시나 봐줄지도 모르잖아. 그럼 우리 다 같이 회개하자. 돌이키자. 금식을 하라. 가축들마저 금식하며 회개하자. 악한 길에서 떠나자. 자, 10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러면서 3장이 끝납니다. 정리합니다. 뭐가 재밌는가? 남들이 입지 못하는 왕복을 입는 게 되게 재밌는 일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되게 재밌는 일이에요. 내가 특별해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살기도 편하고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좋은 계급을 달라고, 좋은 위치에 있게 해달라고, 좋은 옷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복을 입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은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는 왕복을 벗는 곳에 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발 앞에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내가 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내 왕관은 주님 발 앞에 놓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치열한 사회에서 한 계단 높은 곳에 서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에요. 네, 우리가 한 계단 더 올라가는 거 좋은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다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지 말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인생이 목적이 되는 이것은요, 되게 허무한 일입니다. 그냥 김동호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집 조그만 거에서 30평으로, 여기서 이제 화장실 2개, 20평으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그러다가 화장실 3개 있는 집에 가고 생을 마친 거예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화장실 평수 늘리다 갔구만. 이게 되게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 계단 올라서기 위해, 내가 왕복을 입기 위해 사람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건 죄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제국을 세우는 욕심은요, 악을 불러옵니다. 그것은 죄와 악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옷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몸입니다. 의복이 몸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썩지 않을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원한 몸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같은 몸을 입습니다. 옷을 입듯이 입는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 영원한 몸을 입는 방법은요, 오늘 니느웨 왕같이 하는 겁니다. 왕복을 벗고 제 위에 앉는 것입니다. 나의 보좌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 왕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